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민수기 14장 36절부터 45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죽음, 여호와 앞에서 죽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죽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보겠습니다. 37절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여호와 앞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은 죽음의 관점에서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다는 것, 영적 변화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의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에 이것을 성경에서는 산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이제 반대적인 개념, 죽는다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죽는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산다와 마찬가지로 영적 변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지 않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 호흡으로 사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죽는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이성과 판단으로 살 때에 성경은 이것을 죽었다, 죽는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자적인 의미는 말씀이 이루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트라는 단어 사용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죽음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죽음이라고 쓰는가?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내 옛사람이 죽기 때문입니다. 내 옛사람을 죽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을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원래 인간적인 속성이 있죠.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상태, 인간적인 어떤 욕망이나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광야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그 말씀으로 살라라고, 그 말씀으로 호흡 삼아 살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서 바라보는 죽음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나의 육신의 모든 생각이, 나의 모든 육신의 소욕이 다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구나. 자, 이것을 깨달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죽음이 어떻게 되냐면 육신적인 속성이 죽고 인간적인 판단이 사라져야 할 것인데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하나님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이런 상태가 되죠. 말씀도 가지고 있고 나도 살아있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육신의 것을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결과도 죽음이라는 결론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자들이 죽었는가?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이 재앙으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평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는데요. 나쁜 말 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우리가 보통 나쁜 말이라고 할 때 어떤 것을 가리켜 나쁜 말이라고 할까요? 욕하거나 상스러운 말하거나 이런 걸 우리가 나쁜 말이라고 할까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너 나쁜 말 했어, 나쁜 말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떨 때 나쁜 말이라고 할까요? 엄마가 말하는 뜻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엄마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었죠. 아버지께서 그런 의미로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죠. 즉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을 성경은 악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따라, 그 뜻에 따라 행동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뜻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자의적인 해석과 자신의 욕망을 통해서 그 뜻을 받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을 악평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나쁘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진리를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주셨다면 우리 안에 그것이 발아에서 싹이 터져서 열매를 맺고 여러 가지 자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전히 말씀으로 남아져 있죠.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들로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형식만 취하는 것, 자, 껍데기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악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앙이라는 단어도 말씀으로 나타난 열매를 가리킬 때 재앙입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재앙 그러면 환란이나 어떤 어려운 일들, 사고를 나타난다거나 어떤 전염병에 걸린다거나 뜻하지 않은 어떤 힘든 것 이런 걸 이제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재앙은 말씀으로 나타난 열매인데 이 열매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주신 뜻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열매로만 바라보는 것. 자, 이것을 가리켜서 재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정탐을 했지요. 가서 봤더니 여러 가지 과일 열매들이 맺힌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증거가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침내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이것들을 보게 해주셨구나 라고 그것을 해석했다는 거죠.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포도송이를 그 과일 열매들을 보게 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열매가 보통 크기보다 훨씬 더 컸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장대하고 힘이 있어서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치 우리를 죽게 하려는 것과 똑같구나. 결국 우리는 메뚜기 같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고약한 분으로 자신의 뜻에 생각할 때 그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거부하는 것. 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재앙이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것과 똑같죠. 10가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재앙으로 만나게 됐죠. 그래서 10재앙이 이 애굽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재앙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약속이구나 라고 재앙으로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죽음의 상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결국 그들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럼 이들에게 있을 그 말씀은 그런 아프게 하는 재앙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죽음의 상태와 결과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생명이 될 때가 있고요. 이것이 우리를 죽게 하는 죽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서로에게 변화하게 하시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들으면 생명이 되는 것이고 저것은 저런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네. 저건 메신저가 전하는 자기 생각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잖아요.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재앙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말씀이 육신을 이끌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말씀을 받아들인 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자는 믿음이 되고 결국에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출신이 어디냐,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여서 죽게 되면 자신의 생명도 맺지 못하게 되는 마치 걸림돌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죽음의 결과로 받는 것, 이것에 따라 생명과 재앙이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들을 나타내는가 이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명령을 범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0절과 41절. 40절, 41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니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자, 죽음의 상태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범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범하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라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셔서 온전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신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아가라고 하시는구나. 주의 말씀이 있으면 거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어 쓰고 이것을 구름 기둥이라는 것으로 보고 연습시켰죠.
그런데 구름기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원래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저기 있네요. 그럼 우리가 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넘어갈 때 말씀 밖으로 넘어갈 때 이것을 명령을 범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을 자신의 뜻대로 이해하거나 판단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그래서 이게 이 뜻이구나. 나보고 이것을 점령하려고 하는 뜻이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나서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시도, 이것을 명령을 범한다. 선을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은 어떠한 사람들이 하느냐?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죠. 왜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것을 교만한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안에 내 것이 막 차올라요. 그럼 막 의욕이 솟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변화되기 전 사도 바울과 똑같은 모습이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자, 저 사람을 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잡아야 되겠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자신의 의와 혈기를 세워서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잠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의 말이 다 사라져버려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말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내 말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로 풍성한 자들은 노래하거나 기도하거나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울리는 꽹과리처럼 자기 소리를 내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함께 있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어서 나오는 것이 말씀이 함께 있지 않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43절과 44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원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말씀이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꼭대기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산 꼭대기라 올라가라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고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이 본문에 나타나는 칼입니다. 칼.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성경에서 이제 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칼, 기근, 연병 이게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칼은 전쟁을 상징합니다만 영적인 의미의 칼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그 칼로 상대를 찌르는 게 아니고 자신을 베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게 칼의 의미입니다. 칼에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베라고 주신 걸 가지고 남을 죽이는 일로 사용한다. 이것을 망한다라고 쓴 거죠. 왜냐하면 계명을 받았을 때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칼이 등장하면 나의 안에서 차오르는 그런 욕망, 옛습관, 이 성품을 그 칼로 베어서 자르라고 주신 것이 칼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고 성령의 검이죠. 그래서 나의 생각들을 잘라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상대를 죽이는 일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을 율법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뜻이 아니고 자신의 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자신의 방법, 이것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자신의 뜻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거나 박해할 때 이 말을 자주 이렇게 사용하지요.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너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공격할 때 주로 이용하는 방법이죠. 사단마귀도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만 취해서 나의 생각을 자르고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나 상대를 어렵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 자, 이것이 말씀이 함께 있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음의 상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일들을 밀어붙이는데요. 마지막 말씀에 보면 돌이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4절, 45절.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자,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항상 정확한 지경을 이야기해 주시죠.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지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거기에 나아가고 멈춰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 처음 생각을 밀고 나아가는 것, 처음에 생각했던 것을 밀고 나아가는 것이 마치 의처럼 여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계획했으니 끝까지 해야 된다. 내가 마음 먹었으니 끝까지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말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 우리가 서원이나 맹세를 봐도 알지만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다 지키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원한 것은 끝까지 지키지는 않는데요. 자신이 사람의 생각으로 했던 것은 막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난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끝까지 올라가게 됐을 때 그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아말렉인과 이 가나안인에 대해서 패하게 되는 이 결과를 보게 되죠. 자신이 무너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말렉, 그 다음에 가나안인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들은 이제 이방인의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또 속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말렉, 하나님께서 가르침으로 사용하는 자들, 가나안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자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처럼 보이는 그 자들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뜻과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였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서는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나타내어 보이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경험한 자는 어떻게 되냐?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기게 되면 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시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일생 가운데 우리가 말했던 것을 지키지 않거나 일생 가운데 우리가 다짐했던 것들을 이것이 철회될 때 이것을 왜 그렇게 하시느냐? 처음 생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차오르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이나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이나 반응이 딱 펼쳐졌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경험이나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욱 하는 거, 딱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처음 떠오르는 생각은 육신적인 생각일 가능성이 높지요. 그렇죠? 우리 체질이 가지고 있는 반응. 어떤 사람이 저런 말을 했어. 그럼 나한테 공격하는 것이구나. 어떻게 나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떤 말을 내가 해야지 막 다짐합니다. 아, 내가 은혜 받아서 열심히 해야지. 이게 딱 처음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육신의 생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이제 요청을 하죠.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를 생각하게 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제 붙잡게 되는 거죠. 아, 처음의 뜻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구나. 나를 무시하는 것이구나.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구나. 또는 내가 막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그래서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잠잠히 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전에 그래서 육신으로 남아있을 때는 자기의 성품과 기질로 살아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나 신앙적 경험 그런 것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로 살아가게 되면 평생에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삶 가운데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너의 모습으로 계속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려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게 하시려고 오늘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육신에서 자랐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육신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로 반응하여서 우리 가운데 쌓여졌던 그 역사로 우리를 새 이야기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죽음에서 벗어나서 돌이켜서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살아나가는 것을 살았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산자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신 그 뜻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의 그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말씀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 앞에 우리의 생각과 몸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그러한 인격과 존재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인격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을 담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실 우리 안에 지으실 그 방주와 하나님의 지으실 여호와의 집이 하나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서 벗어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주님과 동행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는 생명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